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진 총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교단 주요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취임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1907년 5월 30일에 성결교회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 좀 나눠졌지만 네. 그 교단의 시작이고 예. 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가 시작된 네.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에서 36년 전에 이만신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는데 예. 저는 아무래도 교단의 어머니 교회니까 그 전통의 길에 서서 개혁의 길까지 나가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부총회장 예. 선거에 임했었었는데 네. 이제 대의원들이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음. 저는 이제 통합적인 리더, 그다음에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예. 우리 교단의 그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복음 가지고 1년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네. 총회 슬로건을요. 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로 선포를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계층 예. 간에, 빈부 간에, 심지어 이념 이 갈등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우들도 좀 갈등을 많이 겪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기독교도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분열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니까 사회도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치유하고 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그 평화를 정말 평화되게 하려면 그 안에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결, 성결성이 기반되어야 평화가 되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나부터 성결하자. 예.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화목하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운동이 좀 일어나서 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좀 치유하고 또 화목하고 그 평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부터 해보고자 이런 게 제 취지입니다. 네. 네. 이제 기성교단의 다양한 사업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기 중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예. 행사나 무슨 대규모 모임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네. 시작부터 생각을 했고요. 네. 다만 제도를 개선하고 또 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단의 이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114년 된 역사를 좀 정립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서로 정보도 나누고 또 연구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거 이것을 서울신학대학교에 역사박물관을 이제 설립하도록 그렇게 총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을 현실 상황에 맞게 고백을 하자. 네.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서를 발간하는 거 이것을 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현재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미자립 상태로 있다 보니까 네. 목회 의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목회 코칭하는 팀하고 예. 국내 선교위원회에게 제가 과제를 주어서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자립이 가능한 교회 우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몇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 좀 강소 교회를 육성해보자. 네. 그래서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참 교회, 한국 교회의 또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시작부터 이제 이게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예. 간헐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뭘 다 중지한다기보다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가 안전하다, 교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교인들에게도 주고 예. 또 일반 사회에도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선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작은 교회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 교단의 이제 작은 교회들, 좀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1,200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2억 정도의 이제 지원을 했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운동들에 발맞춰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또 지역 사회에 필요한 물품들 같이 나누고 하는 운동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가 우리 사회 모든 영역도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목회 전략과 지향점은 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AC, 애프터 코로나 예. 시대에 이제 새로운 목회 생태계가 마련이 되는데 주로 이제 언택트, 예, 예. 맞습니다. 이 비대면 이제 사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는 네. 그 언택트라고 하지 않고 딥택트, 깊이 아. 서로 만나는 예, 예.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개인이 홀로 있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간을 이번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좀 약한 신앙의 생활화,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전에는 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교인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실제 생활에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예. 교회는 그것을 좀 후원하고 지지해 주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자주 모이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또는 문자를 통해서든지 큐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또 온라인 셀을 통해서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더 개발하게 되면은 예. 이전 사역 외에 더 풍부한 우리가 그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구비가 될 수 있을 거고 예.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예.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자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그 대안의 하나로 신학사관생도 육성을 제시하기도 하셨고 한국교회 영성 강화를 위해서 기성총회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웨슬리라고는 그 한 사람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이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홀리 클럽, 경건하게 살자,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생활 규칙까지 그들이 전부 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나중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뤘거든요. 저는 미래 자산이 되는 우리 이제 젊은 꿈나무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계획을 가지고 일단 서울신학대학 입학하는 일반 과정 학생들도 있어요. 그 입학생들부터 4년 동안 그리고 대학원 MDB 3년 동안 7년의 과정에 걸쳐서 우수한 자원들을 선발하고 예. 그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는데 지금 학교하고 협력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한 명당 1년에 1,000만 원씩 생활비와 훈련 비용을 마련해서 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좀 모범이 되는 목회자들이 이 멘토단을 형성해가지고 네. 그 멘티들을 학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방학에 지도를 해서 앞으로 교단에 또 한국 교회의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고요. 더구나 지금 21세기는 도덕성이 중요하고 영성이 중시되거든요. 예. 교회에 나오는 인구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도자가 되려면 도덕성을 갖춰야 되죠. 근데 이 영성과 도덕성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게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한 사람. 그래서 이제 대사회적인 신뢰도도 우리 기독교가 많이 회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저는 성결성 회복 운동에 좀 더 노력하면서 이제 초교파적인 협력을 구해서 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다음 세대에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도를 좀 회복하는 방향의 일조를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요, 이렇게 취임하시면 이렇게 취임 예배 같은 거 드리는데 총회장 취임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뭐 초계장 축하 예배 뭐 성대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곤 했는데 네. 제가 네. 이전에 그런데 좀 참여해 보면서 좀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하받는 자리인데 저도 이 축하 화환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네. 부담스러워요. 이게 헌신하는 자리고 예, 예. 고생하는 자리인데 네. 그런데 더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단의 성지 같은 곳이 증도에 있는 문중경 네네. 순교 기념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하겠다. 아하. 그래서 6월 24일 지금 금년이 6.25 70주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장감성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 감리교회보다는 좀 작지만 순교자는 6.25 때 제일 많습니다. 예. 집단 순교한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임자진리교회 증도에 있죠. 또 증도, 정읍에 있는 부암교회, 또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는 한 교회에서 66명이 순교했는데요. 3927 여성이 39명, 남자가 27명이에요. 이런 게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한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순례지를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국교회 알리는 노력을 할 거고 특별히 그 증도에서 제가 헌신을 하면서 누구를 섬겨드릴까 생각하다가 농어촌교회에서 오래 근속하신 분들 예.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30년 심지어 40년을 섬기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분들 우리 교단의 뿌리거든요. 네. 그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설교도 하시라. 아, 그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예. 또 그분들이 성경 말씀도 순서도 그분들이 예. 다 받고 그 대신 그분들에게 제가 입고 있는 좋은 양복을 한 벌씩 해드리라 섬긴다는 의미로 그랬더니 우리 장로 부총회장 대신 고영만 장로님께서 예. 그들에게 사모님에 갖다 드리라고 좋은 그 크림 고급 화장품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섬기는 기회로 총회장이 삼아야 되겠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외적인 사회 신뢰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또 왠지 우리 신앙생활이 주변으로 밀려가지고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적이 있고 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우리끼리 침묵하느라고 그 밖에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도 재조정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신앙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떨어졌던 사회 신뢰도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떠났던 교우들도 돌아올 거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회로 나오시지 않겠나 그런 부흥이 한번 일어나는데 저도 한번 바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